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례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로 멸망당해 마땅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서 그 다짐을 또 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탐욕과 정죄를 일삼는 모습을 돌아보면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언행을 살피며 돌이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먼저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막혀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지방회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장로님으로 이제 피택이 되신 분들 쉬취하면서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두 분을 했습니다. 두 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와서 오늘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집사님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수들이 채점을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답을 적어서 간단 명료하게 적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서술이 필요치 않아요. 뭐 간증을 섞을 필요도 없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야,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든 나를 뭐라고 하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이야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이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또 못하다. 한 번 본 것이 100번 들은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10명의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그냥 다 압사당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악창이 들리고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거친 말을 하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야, 내가 욥의 신앙만큼은 내가 확실해. 저 사람만큼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신앙을 보증해 줬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끝이 곱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3장 10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나 힘든 세상을 보내다 보니까, 힘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을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도 저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자꾸 가중이 되고 힘든 일이 갈수록 쌓여지고 고통이 갈수록 심화가 되면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를 못하고 다 토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말 한마디 치질 않았어요. 따북따북 다 대꾸를 했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아픔당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당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당하다 보니까 막 악이 받치는 거예요. 혈압이 오른 거예요. 그런 그가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다 통과한 후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질 않은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건들이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반드시 체험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의 아내 사라가 65세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베풀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종 중에 가장 똑똑한 종인 엘리에셀을 하나님 앞에 양자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그러면 나의 몸종인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서 그러면 아들을 낳아서 그를 우리 아들로 삼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지른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는, 이삭을 얻기까지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 90세 때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선물을 품에 안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체험이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100세라면 이미 다 모든 생식 기능이 다 떨어진 그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여셔서 그에게 100세 때 아들을 얻게 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질 아니하시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참 될 때에 16세 17세 됐을 그 나이에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뜻의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이삭을 다시 가져간다니까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절망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막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숯불 사이에 양이 걸려있게 하셔서 그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신앙을 가졌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야곱,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주의자입니다. 식구들을 등쳐먹고 살았던 참 인격적으로 정말 저질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요즘 사회에 이런 사람은 좋아하들 않는 사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먹고 자기가 축복권을 다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었던 고집이 센 사람이고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 어떻게 됩니까? 급히 피신을 가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서 예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됐습니다.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됐죠. 야외 취침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집에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만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베델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죠.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시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베델의 이곳에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독립을 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채비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귀한 길에 정갈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 떨어진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왔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날 저녁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목숨이에요. 죽어진 목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저히 그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천사가 허벅지의 관절을 딱 위고를 시켜 어긋나게 했어요. 그래서 씨름을 끝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러서는 너는 더 이상 속인 자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명명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브니엘의 아침을 맞았어요. 여러분,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게 됐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약복강가에서 또 한 번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됐었죠. 형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야곱, 내가 내 군사들과 함께 가서 너희 식구들과 너희 재산들을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야곱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머리를 굴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형이 같이 돌아가는 길에 변심을 해서 나를 해하면 어떨까? 내 재산들을 다 취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가 있어서 형 먼저 가세요 그러면서 자신은 숲곳에서 거기에 주둔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그의 애동딸이었던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세겜성에 있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겜의 추장이 애동딸 디나를 얼마나 연모하고 좋아했던지 서로 그 딸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야곱의 식구들이 협상을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제3일째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제서야 베델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의 결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여러 사건들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또한 드립니다. 시편 119편 11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순간순간 매 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들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장화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얼마나 춥게 세웠는지 몰라요. 다윗의 앞길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활짝 열렸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겸손의 갑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악기가 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악기가 사울의 마음에 탁 달라붙더니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마다 시기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국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나란 일은 뒤에 치고 그냥 그 시간들을 다윗을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해서 13년 동안 피신자의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신앙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원치 않은 시련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야 할 어려운 고통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시험이 오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나바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시련을 당했던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거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것에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이 단단히 묶어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도 함께 하셔서 늘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저 갈릴리로 내려가서 다시 그물질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물을 다시 채비해서 바다에 던졌지만 그날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일체 한 마리 고기가 낚여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낚여졌어요.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헤엄쳐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시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그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고 베드로는 남은 평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체험신앙이 베드로의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던 사람,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어디라고 가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강렬한 빛에 그가 거꾸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를 괴롭게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괴롭히는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그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한 체험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 저 3층천까지, 셋째 하늘까지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손수건을 만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가 되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가 견고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요.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눈의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값비싼 보석에 다이아몬드가 제일로 값 나가는 보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색깔이 뭐 하얀색밖에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가 다른 색 칠하고 사는 사람들 봤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그대로 영롱한 빛을 발하고 다이아몬드의 값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것 칠하질 않아요. 복음은 복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뭘 덧붙일 것이 없어요. 복음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예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그 이야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